우리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청하고 기뻐하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어둠의 권세에게 지고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도 힘이 있어야 병을 이기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효율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건강의 문제도 이길 수가 없고 일의 능률 면에서도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힘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힘, 찬양 드리는 힘, 기도하는 힘, 봉사하는 힘, 그 힘이 남아도라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앞에 힘쓴 거, 용 쓴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뭐니 해도 신앙생활에 많은 힘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절대 힘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이긴 자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에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괴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결은 바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괴계. 그러면 성경에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 마귀의 간계, 이거를 알고 대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전략, 이거는 뭐냐? 마귀는 빛에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빛에 있는 자들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어둠의 영역은 다 전부 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했잖아요. 세상에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진리가 빛이죠. 성령이 빛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전부 다 빛이죠. 그 반대로 가는 건 다 어둠이죠. 그럼 마귀의 괴계가 뭐냐? 그 반대로 생각하고 그 반대로 우리를 몰고 가고 끌고 가는 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분명히 이건데 이 괴계를 알면 그리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에 판단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겉모습, 아니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핑곗거리,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인지 성령이 붙들어서 움직여지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울이 어떤 거울이라고요?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모든 걸 다 잘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 거울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도 그거를 잘한다, 옳다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가지고 본인이 잘못을 깨달았다? 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걸 인정할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뭘까요? 일단은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안 가난해졌는지를 판단이 나와야 진짜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자식들 혼내보세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정말 그 잘못을 뉘우쳐서 내가 가난하고 낮은 자세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지, 그 위기를 그냥 모면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둠의 주관자에게 붙잡혀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죠. 그것도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의 전략이 뭐냐?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은요, 빛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걸 세분화로 나눠보면 여러 가지를 또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빛에 있는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로 끌고 가는 것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어둠의 삶을 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에게 지금 잡혀 있다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힘이 마귀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
그 힘이 빠져 있어도요, 예배드리는 힘, 기도하는 힘, 말씀 듣는 힘, 그 힘은 남아있다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이 빚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내면과 겉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빚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마귀의 권세죠. 그러니까 모두 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전략, 마귀의 괴계는 모든 표현이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두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빛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영적 어둠의 권세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고 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두움도 누구의 권세냐?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거 전부 다 어둠이죠. 누구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하는 힘이 남아도라도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다른 거 다 잘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너무 잘해. 근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결격 사유야. 그러면 나머지 9가지 잘하는 것이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커. 그 9가지 잘하는 것을 다 그냥 뭉개버릴 만큼 한 가지 잘못이 너무 커. 그럼 그 사람 소용없는 거죠. 9개 잘하는 거 소용없는 거죠. 네, 소용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또 보세요. 어둠의 권세가 다 똑같이 표현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한다는 말은 다 누구의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9가지 영적인 힘이 남아도라도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없으면 나머지 9가지 힘이 남아도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때에 써야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 힘을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힘 있다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강한 사람한테는 힘 한 번 못 쓰는 거는, 그거는 아주 비열한 인간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갖다가 막 후려잡고 때리고 군기 잡고 이걸 힘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는 힘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를 괴롭힐 때 그만해라, 그게 정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 힘 있는 자를 귀를 눌릴 줄 아는 그 힘이 진짜 힘이지,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 갖다가 막 주물럭거리는 그걸 자랑 삼아가지고 자기가 힘 있다고 뻐기고 사는 사람은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쓸 때 써야 되는데 안 쓸 때 쓰지도 않고 써야 할 때도 안 쓰고, 이거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니 그 힘 뒀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듣고 또 말씀 읽을 때 막 읽고 뭐 은혜 받을 때는 힘을 최대한 발휘했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면 힘 하나도 못 써. 그건 뭔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힘이야. 아무 쓰잘데도 없어. 아무 쓰잘데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신앙생활에 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디에 꼭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힘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마귀를 이겨내야 될 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힘은 반드시 써야 될 힘이에요. 자,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쓸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 힘을 못 쓰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을 꼭 써야 돼요. 뭐 기도의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힘은 사력을 다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서 길러지느냐,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서 길러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할게요. 첫째는 진리를 붙들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성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를. 성경의 진리가 빛입니다. 빛. 진리가 빛이거든요. 진리가 빛. 진리가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반대가 어둠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있고요. 자, 성경 속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고 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진리의 눈이 못 떴는데 진리의 눈이 뜨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진리를 알면 내가 그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내가 무심코 그냥 신앙생활을 무심코 했어요. 근데 진리를 딱 알고 나서 그전에 내가 이렇게 무심코 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깨달아지느냐면 진리를 알고부터 깨달아져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무심코 지금까지 그렇게 방관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딱 아는 그 순간부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늘 어두움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다가 진리가 눈이 딱 뜨여지고 난 다음에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쁜 거였구나,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죠. 그 시점이. 로마서 2장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진리를 내가 몰랐을 때는 소경의 길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둠에 갔다. 근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소경에서 내가 나오는 길로 인도를 받았고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인도를 받았다. 뭐가? 진리를 알 때부터.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길러진다?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떤 방법을 찾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귀신아. 맨날 허공을 쳐다보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귀신을 쫓는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봤죠? 쫓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한 놈 나갔는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 이게 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힘은 어디서 길러진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 그때부터 이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만큼. 어느 게 더 나아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더 뽀대가 나. 훨씬 뽀대가 나.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뭐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 일을 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어떤 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힘은 어디서 길러지는 거라고요? 진리와 무관하지 않다. 반드시 진리를 아는 만큼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길러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말씀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 했죠? 그걸 잘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거기서 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은 그 진리에 순종할 때 그 힘은 더 길러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겠지만 어둠의 권세를 그냥 다 깨부시는, 파괴하는 이런 힘도 같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길러지느냐? 순종할 때 길러져요. 순종할 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빛의 뭐를 해라? 갑옷을 입어라. 그게 이 더 큰 힘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더 큰 힘을 길러내잖아요. 여러분, 그 고려 건국전쟁 드라마 봤어요? 자, 그거 보면은 신하로 있다가 전쟁터 나갈 때 신하복으로 나갑니까? 갑옷으로 갈아입읍니까? 자,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요. 왕 옆에 밑에 서가 있는 신하복을 입었을 때는 그냥 국사를 논하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옳은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를 펼쳐야 된다고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적이 들어왔을 때,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갑옷을 갈아입어서 전쟁터로 나가죠. 뭐 하려고 나가요?
적을 깨부수려고 나가야 돼요. 깨부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된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부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철저하게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을 분명히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어둠에 어떻게 하지 마라?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빛으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걸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